네, 제목이 좀 부담스럽네요, 그죠? BBB 이제 해외 선교의 때가 되었습니다. BBB가 이제 설립한 지 만 34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한국에서 지난 34년 동안 굉장히 헌신적인 사역을 하면서 보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눈을 해외로 돌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아래 보면은 해외 선교팀 정민호 이렇게 써 있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BBB의 해외 선교팀 팀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간증하신 신희 자매님이 해외 선교팀 부팀장입니다. 문제는 팀원은 없습니다. 둘이서 다 해먹고 있는데, 어찌됐건 BBB는 별도로 해외 선교팀이 있는 선교 단체라는 겁니다. BBB의 이 해외 선교팀이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해외 선교팀의 역할은 주로 저를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상해에 있는 동안 저를 관리하는 거였는데, 이제 제가 귀국하고 나서 뭐 어찌어찌 제가 선교팀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알아서 관리하면 되고요. 그 외 추가적인 사역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19년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감시하는 자들의 눈을 철저히 가려주셔서 제가 공항국에 불려갔을 때 저에 대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제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를 하셨다는 건데 아주 어처구니 없이 어이없는 일로 걸려서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이게 이제 누가 실수하거나 하나님께서 보호를 못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저를 한국으로 들여보내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19년을 사역을 했고 돌아와서 온라인으로 코로나 기간에 3년을 갔다가 돌아와서 논 게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계속 맨투맨 주일 설교 강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량은 거기 있을 때하고 거의 뭐 차이가 없었고요. 감사하게 추방 3년 만에 비자가 나와서 작년부터는 매달 한 번씩 가서 일주일 정도씩 머물면서 오프라인 사역을 하고 3주는 온라인, 1주 정도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난달에는 제가 중국을 2번을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합하면은 총 23년이 됩니다. 2001년부터 올해까지 2023년간을 제가 타문화 선교를 한 BBB에서 현재까지는 이제 한 명밖에 나오지 않은 타문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23년간의 타문화 선교를 한 경험을 활용해서 한국 BBB를 섬겨라 라고 보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다른 BBB 순장님들보다 인격이나 영성이 다 부족하지만 그 딱 한 가지 23년이라는 시간에 해외 선교의 경험이 아마 차별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BBB 출신 중에 해외로 선교를 나가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역들을 하셨고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BBB 모델을 그대로 이식해서 하신 선교사는 현재까지는 한 명입니다. 현재까지는 한 명뿐입니다. BBB는 지난 23년의 시간 동안 제가 실수할 때도 제가 열매가 없을 때도 인내하시면서 재촉하지도 않으시고 물심양면으로 돕고 기도해 주시면서 한 명의 BBB 모델 해외 선교사를 배출해냈습니다. 23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BBB에서 한 명의 BBB 해외 선교사를 배출했습니다. 그러면서 BBB 모델의 일터 선교 공동체가 해외에서도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검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한 명의 선교사 안에 심어 놓으신 경험과 자원을 활용해서 더 많은 BBB 선교사를 내보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혼자 선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교사를 내보내는 선교사로 저를 쓰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BBB는 하나님과 함께 23년간 걸려서 빚어낸 한 명의 선교사 정민호 형제가 가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뽕을 뽑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끝을 향하여. 예.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는 왜 사역하는가? 뭐 하려고 사역하는가? 자, 우리의 최종 목적은 직장 선교나 주부 선교가 아닙니다. 직장 선교, 일터 선교, 주부 선교가 우리의 비전인데 그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게 하는 겁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전도와 양육 명령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전 세계를 향한 선교 명령입니다. 우리가 BTC 훈련할 때마다 메시지 할 때마다 그렇게 자주 인용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전 세계를 향한 선교 명령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래야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죠. 자, 하나님 나라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겁니다. 종말 때. 우리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아직 구원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더 구원 받아야 됩니까?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점진성인데요. 우리 각 개인의 구원의 최종적 구원의 완성은 언제냐는 거죠. 우리 구원은 영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 혼이 성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육체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우리 육체가 부활해야 우리의 영혼육 삼위일체가 완벽하게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예수님 오셔야 된다고요. 지금 하늘에 있는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지금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 대기 발령 중이에요. 아직 육체가 부활을 안 했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를 그 사람들이 학수고대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는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복음 들었을 때 재림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직장 동료와 이웃 주부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재림하십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을 때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징조가 4가지가 나옵니다. 난리, 재난의 소문, 그죠? 거짓 선지자들, 그다음 핍박. 4번째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게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종말의 4번째 징조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1, 2, 3번은 핵심이 아닙니다. 난리와 거짓 선지자와 핍박은 종말의 최종 버전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부흥이 종말의 참 징조입니다. 마지막의 징조가 저겁니다. 전도가 목적이 아니고 재림을 위한 세상의 끝이 목적이라면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많고 전도할 사람도 많은 지역이 아닌 교회가 아예 없거나 크리스찬 비율이 극도로 낮은 국가와 민족을 겨냥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이 옵니다. 지난 수년간 중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했지요. 저를 포함해서. 시진핑 정부의 핍박이 원인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중국에 선교사가 많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중국 교회가 성장해서 선교사가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선교사를 재배치해야 돼서 하나님께서 인사 이동을 시키신 거예요. 중국에서 선교 경험을 쌓은 선교사들을 다른 지역으로 흩으셔서 선교의 범위와 루트를 더 다양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시진핑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도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고 한 짓이에요. 다시 들어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사 배치 새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상명령 성취에 기여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이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 BBB가 지금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했던 거 계속 하면 되지. 조금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 세계 전략 도시로 BBB 모델을 이식할 수 있는 일토 선교사와 주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우리가 끝을 향해 갈 때 할 일입니다. 물론 선교의 모델과 방식은 상당히 다양하죠. BBB의 선교 방식은 유일한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적 선교 모델이 아닌 제가 했던 것처럼 BBB 모델로 선교할 사람을 우리는 파송해야 합니다. 다른 모델의 선교 방식은 다른 교회나 선교 단체가 하면 됩니다. 그 사람도 노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도 하셔야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할 일,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일, 우리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전략으로 주신 거, 그거 가지고 우리는 선교회로 가야 되네. BBB 출신이 가서 다른 사역 해도 되지요. 근데 이왕이면 여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받고 우리가 경험 쌓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는 선교해야죠. 우리가 훈련한 우리의 조약돌 5개 그거 가지고 우리는 선교하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사월의 갑옷 투구 쓰고 나와서 싸울 게 아니라 우리 손에 익숙한 조약돌을 들고 나가야죠. 우리는 농촌이나 오지로 파송하지 않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BBB에서 파송 나갈 곳은 대도시입니다. 우리는 대도시 사람 많은 곳으로 비즈니스가 있는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자, 이것도 많이 보셨죠? BTC 1, 2, 3 다 보여주실 텐데. 제가 이것을 제가 배울 때 이렇게 들었어요. 존재 목적이나 핵심 가치는 시대가 바뀌어도 리더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근본적인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리더가 바뀌어도 바뀌면 안 되는 핵심입니다. 우리 BBB의 초기의 선배들이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존재 목적, BBB는 왜 있는가? 이게 존재 목적이죠. 글자가 작은데 보시나 모르겠어요. 일터 선교를 통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기여. 왜 기여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도 해야 되니까 우리 겸손하게 우리가 지상명령 성취를 완성한다가 아니고 기여한다. 이렇게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이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온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존재 목적에 보면 일터 선교를 통한 지상명령 성취에 맞나요? 예. 통한 지상명령 성취 기회를 통하라는 게 뭐냐면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일터 선교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전략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지상명령 성취. 모든 민족, 모든 나라, 해외 포함 한국 빼고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BBB의 존재 목적은 그거예요.
일터 선교를 왜 하냐? 주보 선교를 왜 하냐? 지상명령 성취에 지금 이 시대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전략적이기 때문에 하는 거. 이게 효과가 없다, 전략이 아니다, 그럼 버리는 거야 이거는. 핵심 가치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족과 세계 복음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직장, 내 가족 복음화가 아니라, 이건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민족과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핵심 가치예요. BTC 앞으로 하실 때 이거 꼭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그냥 전도 훈련인 줄 알아요. BTC 선교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우리의 핵심 가치예요. 장기 목표에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도 2030 2030년까지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개인 사역 있고 지역 모임에 보니까 해외 500만 이상 도시를 중보하고 모임을 개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BBB의 장기 목표로서 모든 BTC 훈련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00만 이상 도시에 BBB 모임 개척된데 중국 상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BBB의 존재 목적, 핵심 가치, 장기 목표 모두 세계 선교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실은 어떠한가? 만약 이 목적과 이 가치와 이 목표와 다르게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BBB가 꼭 해외 선교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그럴 줄 알고, 자, 일단 BBB는 이미 선교를 하고 있다. 나의 일터, 내 아파트 단지, 지역사회가 나의 예루살렘이자 땅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일터 선교사, 주보 선교사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우리의 내부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나 제3자의 관점에서, 선교학적 관점에서는 그건 일터 사역 혹은 일터 제자, 혹은 선교적 삶,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할 때는 타 문화를 향해서 나가는 사역만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좀 빈정상하죠. 우리는 직장 선교사고 주부 선교사인데, 근데 3자적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터나 우리의 지역 사회를 나의 예루살렘이자 땅 끝이라고 칭하는 우리의 심적 결의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나의 일터와 지역 사회는 나의 예루살렘은 되지만 땅 끝은 아닙니다. 땅 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맞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점진적 진행이 아니라 동시적 진행이다, 이렇게 들으셨죠? 예루살렘 다 하고, 그 다음에 유대 다 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하고, 그 다음 다 되면은 땅끝 가고, 이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네 군데서 다 하는 거죠. 자, 예루살렘은 선교적 관점에서 이런 겁니다. 동일 문화권 중에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자, 사마리아는 유사 문화권이에요. 완전 다른 문화는 아닌데 비슷한 문화. 우리로 치면 북한. 북한은 동일 문화권이 아닙니다. 분단 70년이 넘으면서 말은, 언어는 통하는데 다른 문화권입니다.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비슷한 유사 문화권입니다. 자, 땅끝은 완전히 다른 문화권입니다. 서구, 아프리카, 이슬람 문화권, 이런 것들이죠.
제가 아까 말했지만 예루살렘은 동일 문화권 중에서도 자기가 현재 있는 곳이고 유대는 동일 문화권 가운데서 약간의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서울에 계신 분이 부산에 가서 뭐 이 정도이죠. 자, 현재 BBB는 유사 문화권이 중국에만 공동체를 개척했고 땅끝 선교라고 할 수 있는 전혀 다른 문화권 선교는 아직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의문. 직장에서 해외로 파견 보내주는 그런 주재원 같은 자연스러운 기회가 있으면 그거 잘 살려서 하면 되지. 꼭 우리가 오지랖으로 우리가 꼭 애를 써서 이렇게 나가야 되나? 자연스러운 기회를 이용하면 되지. 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 전도할 때 가만히 있는데 날 먹어주십시오, 전도해 주십시오 하고 찾아오는 물고기들이 가끔 있죠. 그런 때를 얻는 때 전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물고기들이 안 오죠. 그래서 우리가 갑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기회가 나서 우리가 나갈 수도 있는데 그 기회는 굉장히 적고 선교의 대부분은 자발적, 의도적 파송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선교는 자발적 파송에 의한 선교가 훨씬 더 대세였습니다. 예수 믿어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재원이 갖는 한계선이 있습니다. 일단 현지 해당 언어를 할 수 있으면 그나마 약간의 가능성이 열리지만 많은 주재원들이 현지 언어를 못하는 상태에서 가서 일에 치이고 본사에서 보내가지고 완전 본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마구마구 돌립니다. 그리고 1년에서 4년 이내에 다시 돌아오라고 부릅니다. 한 지역에서 현지 언어가 되는 선교사가 10년 정도를 견뎌야지 대략의 열매들이 보이는데 주재원은 언어도 못하고 바쁜 일에 시달리다가 2, 3년 만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현지 사역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기도를 심을 수 있다라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는 얻기가 어렵습니다. 자, 한국에 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 선교하면 된다. 자, 초기 기독교 선교가 예루살렘에 찾아온 디아스포라나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죠. 오순절 때 이 방언으로 막 얘기하니까 각 지역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이 그걸 듣고 또 베드로 설교도 듣고 세례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일부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디아스포라를 상대로 선교하면 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분명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한참 잘 전해지고 부흥이 막 됐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안 흩어지니까 일부러 스데반의 순교로 비롯된 핍박을 통해서 흩으시죠. 강제 해산. 왜 예루살렘만 있으니까. 게다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와 수석 부담임 목사 바나바와 바울을 쪽 뽑아서 선교사로 파송을 보냈습니다. 개인 전도도 기다리면 오는 물고기가 있죠. 아까 말했듯이. 근데 대부분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도 앉아서 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본국의 인구 숫자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메인은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기본적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장 차이가 틀립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요, 우리가 갑입니다. 피선교 대상자가 을이 돼요. 선교지에 가면요, 그 사람들이 주류니까 갑이고 우리가 을입니다. 내가 갑적 입장에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앉아서 선교할 때는.
그리고 오는 자들을 선교할 때 우리의 목적은 그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 믿고 여기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돌려보내는 겁니다. 빼내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계속 생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그 사람들이 믿고 훈련돼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 민족을 선교하는 게 이 와 있는 사람 선교하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안 좋은 환경의 나라에서 좋은 환경의 선진국에서 살다 보면은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게다가 한국의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점점 정책은 외국인 유입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역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결코 메인 사역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취지는 공감하는데 현재의 모임과 직장과 가정 상황상 어렵다. 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모임 사역, 지금도 우리 순장이 부족하고 일꾼이 부족한데 여기서 누굴 보내냐?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수리 안디옥교회는 담임 목사와 수석 부담임을 갖다가 보냈어요. 그래서 수리 안디옥교회는 망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장 충성되고 탁월한 사람 보내라는 것입니다. 일꾼 모자랄 거 걱정하지 말고 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대책이 있으니까 너네 걱정 말고 담임 목사, 부담임 목사 보내라는 것입니다. 직장, 특별히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 대기업, 제일금융권 이 직장 선교가 나의 평생의 사명과 비전으로 여겼고 이 안정적인 직장 사역지를 내가 포기하고 다 줬고 선교를 가? 이게 쉽지 않죠. 그리고 가서 막막하게 내가 낯선 나라에서 뭘 먹고 살지? 그래서 주재원 기회가 아니면은 잘 쉽게 결정을 못 내립니다. 다행히 저는 대기업도 아니고 안정적인 직장도 아니어서 쉽게 포기가 됐어요. 지난 23년 선교하는 동안 급여로만 살아본 적이 한 달도 없어요. 현지 채용 급여는 현지 생활비 감당도 안 됐기 때문에 월급으로만 생활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훔치지도 않았고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언제나 100% 채워집니다. 그리고 선교를 가게 되면 가정은 어떻게 하느냐? 네. 죄송하지만 가정도 같이 대가집을 하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대가집을 하셨고 장자, 맏아들을 보내셔서 대가집을 하셨고 제 아내도 눈물로 대가집을 했고 제 아이들도 많이 울면서 대가집을 했습니다. 그래도 주의 지상명령보다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자, 유사 선교단체 사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너무나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죠. CCC, 그죠? BBB, 은퇴하면 AAA. 우리 단기 선교 가니까 CCC 지체들을 만났더니 우리가 BBB라니까 그럼 AA는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은퇴하면 AA 만들 거다. 자, CCC는 전문적인 해외 선교단체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자, 미국에서 시작된 대학생 선교단체예요. 우리는 직장인들 선교단체였는데 딱 하나 다른 거예요. 대상이 캠퍼스, 대학생이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태생적인 성격이 BBB와 CCC가 같아요. 그런데 미국 CCC가 미국 대학생 선교에만 집중하고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BBB도 없었습니다. BBB 초창기 멤버의 상당수가 CCC와 내비 출신이십니다. 그분들이 그거 살려서 지금 BBB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하는 훈련, 교재, CCC 내비 거. CCC와 내비가 미국에서만 머물러 있었으면은 BBB도 없었어요. 아니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사람들 미국에 유학도 가고 일하러 가잖아요. 막 이민도 가고. 그 사람들 받아서 선교만 해도 막 부족할 텐데. 한국 CCC가 김윤건 목사님이 미국에서 빌 브라이트 박사님 만나시면서 58년도에 한국의 첫 번째 광주와 대구에 한국 CCC 모임이 개최가 됩니다. 네. 그런데 27년 만에 홍콩과 일본으로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 뒤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CCC는 사실 전문 해외 선교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CCC는 모든 종류의 해외 선교를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딱 대학생 캠퍼스 선교만 집중합니다. CCC 모델로 전 세계 선교하고 있죠. BBB는 BBB 모델로 선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BBB 34년 되었는데 우리 다 느낍니다. 요즘 정체되었구나.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데 새로운 동력, 다음 세대, 해외 선교. 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침 이게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닌데 마침 요즘 저희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두 가지가 이건데 아무리 저는 생각해봐도 이 두 가지 외에는 우리에게 신동력이 없지 않을까. 다음 세대는 수혈 같은 겁니다. 피를 새로 넣어주는 거죠. 해외 선교는 헌혈 같은 겁니다. 피를 뽑아내면요, 피가 없는 상태로 있지 않고 새로운 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동력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선교 운동을 우리가 운동으로 하기 위해서 밭갈기가 먼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걸 제가 작년에도 2월 달에 보여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려는가 모르겠는데 상해 BBB는 월요 정기 모임, 순장 모임, 주일 예배, 찬양 끝나면 기도 시간이 대략 20분 정도가 있습니다. 기도회가 따로 없는 대신 그 시간 20분 정도를 기도하는데 맨 마지막 기도 제목이 항상 그달의 중국 내 전략도시와 그달의 해외 전략도시에 대한 소개와 기도입니다. 연초에 1년치 12개 도시가 이렇게 쫙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해 지체들은 자기도 모르게 원래 기도할 때는 해외 도시에서 기도하는 건가 보다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신희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선교 훈련을 갖다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이미 훈련 많이 받았는데 선교 훈련은 또 달라요. 장난컨대 BBB에서 1, 2, 3, BTC 1, 2, 3, 4 다 받으신 우리 순장님들도 선교 훈련을 받으면은 거기에 또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게 BC와 AD가 됩니다. 우리 눈이 더 크게 열리고 성경 보는 관점, 우리 사역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변하고요.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잘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가던가 보내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갈 사람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가지 않을 사람도 반드시 선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잘 보낼 수 있어요. 그냥 헌금을 보내고 띡 하지 않고 선교사가 무엇이 필요한지, 선교 현장이 어떤지를 잘 이해하고 기도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가야 됩니다. 반드시 주요한 선교 지역을 실제로 가서 보고 느끼는 단기 선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임은 너무 작은데 그럼 몇 개 모임 조인해서라도 가야 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상해 모임은 제가 선교 받는 공동체를 끝나지 말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서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고 2018년부터 단기 선교를 해외로 가기, 중국 교회에서요. 중국 내 소수민족한테 가는 정도 말고 해외 타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 교회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어디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이게 2018년도 터키에 갔을 때입니다. 비전 트립과 단기 선교가 좀 다른, 비전 트립은 주로 현지 교회 탐방 위주입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 현지를 이해하고 오는 거죠. 근데 단기 선교는 비록 단기간이지만 전도를 하고 옵니다. 물론 언어의 한계가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선교 현장에 참여를 합니다. 제가 우리 상해 지체단한테 요구한 것은 우리는 단기 선교를 비전 트립을 안 가고 될 수 있으면 선교를 뭐라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다고 이렇게 제가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현지 지체들과 조인해서 같이 전도를 나가요. 물론 저희는 말이 짧으니까 한계가 있지만 전도를 같이 합니다. 이게 2018년도고 이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이 뭐냐면 리조트 앞에서 한 가족을 만나서 무슬림 한 가족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예수에 관심 있다는 자기 친한 언니를 데려오겠다가 또 뛰어갔어요. 어떤 젊은 학생이. 그래서 그 언니를 데려오면서 그 언니의 엄마까지 같이 왔어요. 그 6명이 같이 복음을 듣고 한 자리에서 영접을 했어요. 무슬림들이 이렇게 같이 들고 자, 한마디씩 따라 하십시다. 그러니까 한마디씩 따라 하더라고요. 맨 끝에 가서 아민. 2019년도 역시 터키를 갔습니다. 근데 저희는 터키에 가서 터키 사람한테 전도한 게 아니라 터키에 있는 난민 형제 자매들과 조인해서 터키로 여행 온 이란 난민 지체들과 조인해서 터키로 여행 온 이란 사람들한테 전도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쉬고 올해 다시 재개를 해서 베트남에 갔다 왔습니다. 베트남에 가서는 현지 CCC 선교사님과 조인을 해서 팀별로 외국어 클럽을 했어요. 중국어 클럽, 한국어 클럽, 영어 클럽, 그리고 직장 세미나를 했어요. 이제 우리 직장 세미나 강사로 나선 상위 지체들 이제 포스터고요.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역시 전도를 할 수가 있었죠. 시간이 이제 다 됐죠. 4분? 네, 알겠습니다. BBB가 파송 가능한 모델은 이제 주재원, 현지 취업, 현지 창업인데요. 제가 아주 짧게 중소기업의 주재원으로 처음에 갔다가 6개월 만에 그만두고 현지 취업으로 버티다가 맨 마지막 기간에는 현지 창업으로 해서 돈을 못 벌고 간신히 버티다가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주재원은 대우는 좋은데요. 아까 말 사역의 실제적인 가능성이 상당히 적고요. 현지 취업은 이제 대우는 이제 어중간합니다. 근데 현지 경제 수준에 따라서 페이가 좀 달라지죠. 근데 갈아타면 상해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현지 취업의 기회가 좀 있어서 갈아타면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올라온 나라에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특히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 국가 같으면은 아무래도 현지 창업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해외 선교 로드맵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BBB가 앞으로 해외 선교를 한다. 그럼 이런 순서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인데요. 일단은 선교 자금을 모금하고 대상자를 모집하고 선발합니다. 선교지를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는 파송전 국내에서 언어 예비 학습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학습 비용을 앞에서 모은 돈으로 지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선교 훈련을 먼저 받고 떠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받고 가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서 9년을 그냥 해외 선교가 뭔지를
9년 걸려서 실습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송할 때는 선교 전문단체와 협력을 파송할 수도 있고 저희가 단독 파송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파송 후 2년간 언어와 문화 체득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선교를 나가겠다는 소리를 못하는 거고 주재원밖에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물론 우리가 지원 안 해줘도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긴 하는데 모임 차원에서 저기를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년이 지나면은 이제 현지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직장 선교, 일터 선교가 시작되죠. 그리고 아까 말해서 23년 걸려서 BBB에서 배양한 제가 이제는 원격 코칭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원격 코칭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원격 코칭을 해드릴 수 있어요. 해외 선교 가면서 어려운 점, 고민되는 점 맨투맨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신방도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제가 지금 상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선교 받는 공동체로 끝나게 하지 말고 그 현지 교회도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현지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까지 가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뒤에 보면 약속이 엄청난 게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이 약속이 그냥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선교를 전제로 한 약속입니다.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그 일을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가장 쉽게 경험하는 것은 선교예요. 이게 해보면은 100%예요, 100%. 0.0001%의 오차도 없어요.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아, 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어. 요즘 하나님 나를 갖다 신경 쓰시니까 모르겠어. 그러실 때 선교 나가보시면은 확실하게 경험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지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는 거 당연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선교하시되 가던가 보내던가 여기 계신 분들은 연식이 조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신희 자매님이 소개해 주신 그런 선교 훈련을 통해서 일단 선교 훈련을 받으셔서 눈이 좀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잘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잘만 하면 30대의 지체를 보내면은 자기 일생에 선교 2모작 가능합니다. 10년 두 번 할 수 있어요. 30살에 가면 60까지 3모작도 가능합니다. 10년씩 3번. 죽으란 말인가? 예. 가능하다. 예. 저도 지금 가끔 갈등돼요. 나 한 번 더 갈 수 있는 건가? 가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이 돼요. 아니면 나의 역할은 BBB의 해외 선교사 배양하는 그 일에 난 집중할 것인가? 아무튼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 BBB의 새로운 동력으로 잘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